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활성화시키는 3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축복을 활성화시키는 3대 조건. 아멘. 말씀에 대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모든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8절인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사랑하자라는 말씀이 아닌 축복을 활성화시키는 3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이 본문 말씀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3대 조건은 뭘까요? 사랑하자는 일단 빼고요. 사랑하자는 빼놓고 말과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말은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이 밖으로 나아간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그 말씀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분이 말을 하심으로 우주 만물이 하나씩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로고스이고 여기에 행함이라는 단어는 엘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곤이라는 단어는 행위, 수고, 노역, 노예와 같이 부려지는 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함은 우리가 그냥 여기 앉아서 편안하게 그래 행하면 되지,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노예와 같이 고단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행함입니다. 행함은 쉽지 않아요. 굉장히 고단한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막일 하는 것처럼 뭐 30도 떼약볕에서 뭐 도로 공사하시는 분들 가끔 지나가다 보잖아요. 그냥도 더운데 도로의 그 까만 아스팔트의 복사열에 거기서 찜통 겪어가면서 이런 것 이렇게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워머에 모자에 옷에 그 열기에 또 일 작업을 하면서 곡괭이 수많은 장비들을 다뤄가면서 거기서 일한다는 것은 노예와 같은 삶이에요.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아멘. 통장에 한 1,000억 정도 있으면 일하지 않고 돈이 굴러가면서 돈을 벌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는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수고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하튼 간에 노예와 같이 일을 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행함인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셨습니다. 우리도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상속자산으로 받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해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복은 그냥 금고에 들어가 있는 복과 똑같아요. 금고에 들어가 있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그것을 꺼내서 쓸 수 있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활성화되는 것이고 실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한 진실함으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알레데이아. 은성이 알레? 데이야. 알고 싶다는 진리. 우리말로 그냥 제가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알레데이아는 진리, 참되게, 진실함. 진리는 뭐라고 했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뉴스를 봤는데 삼겹살 돼지 기름이요. 안 좋잖아요. 콜레스테롤, 지방. 우리는 근데 그걸 좋아하죠. 그 삼겹살의 그 고소함. 돼지 뒷다리살 구워 먹으라면 안 구워 먹어요. 맛이 없어요. 어떻게 하든 뭐 삶아 먹을까. 보통은 또 앞다리살을 삶아 먹죠. 뭐 요리 시간도 아닌데. 돼지 삼겹살, 기름기 있어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걸 좀 쫙 빼고 좀 먹으려고 해요. 근데 영국 BBC 방송에서 세계 슈퍼푸드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건강한 식품 해가지고 10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8위가 돼지 기름이에요. 거기에 오만 영양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니라며. 아니 그거 뭐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막 쌓여가면서 뭐 뇌혈관 질환, 온갖 질환은 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었댔어요. 가능하면 그거 배제하고 뭐 식물성, 가능하면 건강, 이게 뭐를 먹어라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게 건강하대. 심지어 토마토보다 더 건강한 거로 나와 있어요. 우리 토마토 건강한 거 알고 있잖아요. 혈관에 대해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건강. 어쩌라고? 이제 우리는 아침마다 공복에 돼지 기름 한 잔씩 먹어야 되나요? 올리브유 먹듯이. 올리브유는 샐러드 얘기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건강하다니 도대체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의 것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우리나라 역사가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어댔는데 20년 지나서 누가 또 새로운 발견을 했는데 그게 이제까지 알던 게 우리가 그게 진짜가 아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그럼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게 뭐 컴플레인 거라고 이의제기하고 이제까지 그럼 우리를 속인 거네.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진짜래. 그럼 또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것만 얘기해. 과거에 있었던 그 거짓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새로 바뀐 그거. 일본이 한번 발칵 뒤집혔었잖아요. 일본 역사에 대해서 일본 역사들 어마어마하게 떠들어대는데 그게 다 그 역사학자가 거짓으로 지어낸 거예요. 그래 발칵 뒤집혔어요. 그 역사 박사가 최고 전문가가 그냥 이렇다더라. 알게 뭐야? 아무도 모르고 이 분야는 내가 최고 전문가고 내가 떠들어대면 곧 그게 진리야. 그럼 그렇게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 누군가 이걸 밝혀내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다 원자에 불과합니다. 도리의 원자나 사람의 원자나
뭐 공기의 원자나 이 플라스틱, 쇠, 나무의 원자나 다 똑같은 원자예요. 예, 뭐 없어요 그냥. 아주 현미경으로 보기 어려운 그 원자가 모여서 어떤 거는 사람이 되고 어떤 건 플라스틱이고 어떤 건 쇠가 되고 어떤 건 여러 가지 모여서 뭐 아이패드가 되고 뭐 식물이 된 것뿐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 떠들어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진리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말과 행함과 진실함, 진리, 참된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진리라는 단어를, 진실함, 여기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우리의 이 지금 축복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좀 한 발 앞으로 나아가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진실함이란 단어는 진실하다. 제가 국어사전 찾아봤더니 진실하다예요. 진실하다. 말 그대로 진실하다. 어떻게 진실할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말의 표현으로 찾아봤더니 진지하다라는 단어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이 사람 진지해. 이 사람은 라면에 진심이야. 진짜 진지해. 그럼 라면을 너무 입맛 좋지.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면 불닭볶음면을 먹을 거예요. 예약해놨어요 제가. 제가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이렇게 매운 게 땡겨질 때가 있잖아요. 벌써 입맛이 탁 돌잖아요. 이 사람은 이거에 참 진심이야.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에 대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무언가에 대해서 진지하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지금 무엇에 진지하십니까? 어떤 것에 진지하죠? 내가 요즘 정말 관심 갖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하고 있는 오늘 이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 오셨네요. 주무셨는데 어떤 사연이 있을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요즘 관심 갖고 있고 그냥 뭘 하다가도 언젠가 그거 하고 있어. 그거에 마음이 가고 있고 마음이 쏠려 있어. 그럼 그거에 진지하다는 거예요. 그럼 진지하다는 단어 어떤 단어냐? 마음을 쓰는 태도나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하다는 거예요. 이 라면에 대해서 이 사람은 진지하다, 진심이다. 그럼 그 라면에 대한 마음에 쓰는 태도와 행동 따위가 참되고 착실한 거예요. 나는 요즘 뭐 하고 노나? 태권도 딱 아는 게 지금 태권도 학원을 다니니까 나는 태권도에 진지합니다. 그럼 태권도에 진지하다라고 하면은 태권도에 대한 마음을 쓰는 태도나 행동이 참되고 착실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전문적으로 하면 얘는 요즘 태권도에 미쳤어. 와 미쳤다. 요즘 젊은 친구들 와 미쳤다. 손흥민 이렇게 축구에서 이렇게 그 컵을 탔죠. 야 손흥민 미쳤다. 미쳤다. 그 일에 정말 진지하고 착실하게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힘들어도 악착같이 하는 거예요. 발레리나의 발을 보셨나요? 발레리나의 발은 사람 발이 아니에요. 발레리나는 왜 그 어려운 거를 그렇게 만들어냈나 몰라요. 그냥 걸어 다니면 되지. 꼭 진짜 사람이 새도 아닌데 꼭 새 흉내를 내가면서 새도 발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지 발로 걸어가는. 근데 사람의 욕심에 그걸 따라하느라고 엄지 발가락으로 또 이 발가락들 꺾어가지고 이걸 선다고 신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발가락에 문드러지고 멍들고 군살되고 염증 나고 그러니까 거기다 심지어 소고기까지 집어넣어요. 이 조금이라도 부드럽게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발을 가지고 왜 그 짓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진심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짓을 해? TV 틀어놔도 그냥 지나요. 근데 거기에 진심인 사람은 거기에 미쳐요.
심지어 러시아의 보이쇼버키 무슨 발레단인인데 거기 최고 수석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남자인데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 최초로 거기 세계 최고의 발레단의 최고의 수석 코치가 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막 다 뭉기지. 우리가 무슨 우리나라 김수진가 이렇게 최고의 발레리나 강수진가 발레리나가 있잖아요. 가수 강수지도 있는데 하여튼 수지라는 이름이, 그분의 발이 영상에 한번 올라와서 10여 년 전에 항상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어요. 발이 완전히 뭉개져가지고 그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연습과 의사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이러다 발 기형이 됩니다. 영원히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불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장애를 얻을 수. 그래도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포기를 못하고 끝끝내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지하다, 진심이다, 비속어로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최고의 발레단의 수석이 될 거라고, 최고의 발레리나가 될 거라고 예지가 되어 있었나요? 예언되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미친 사람 누군가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최고로 진지한 그 사람이 거기에 그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말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설렁설렁? 아니요. 노예처럼. 지금 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있나요? 우리 예성 형제가? 하여튼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형제.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모든 어떤 분이든 지금 그 하고 있는 그 일에 진심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러려면 노예처럼 일해야 돼요. 내가 다니는 이 회사에, 이 박봉에 내가 지금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면, 호구가 누군지 모르겠다면 네가 호구다. 그럼 나를 호구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호구인 거예요. 내가 그냥 거기에 코가 꿰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회사 대표에게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게 하도록 그 일을 하고 있는, 나는 정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고 있다면 진짜 그건 나는 비속으로 호구인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이 일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일처럼 나를 부르신 그분의 기대와 그분의 믿음에 따라서 나는 그 일을 지금 일하고 있어. 노예처럼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일의 행함에 있어서 단순한 노예처럼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보지 않아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이에요? 주인 아니에요. 그 당시 한번 노예로 팔려가면 낙인을 찍잖아요. 한번 낙인은 이게 불로 지져서 낙인 찍히면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노예가 한번 도망갔다. 그럼 노예 사냥꾼이 평생을 쫓아다녀요. 그럼 도망자 신세로 아무 데도 없는 곳에서 이것을 만약에 내가 진짜 독한 마음을 갖고 살을 도려내서 이 도장을 이마도 어디든 이거 가장 보기 쉬운 곳에 그 낙인을 찍잖아요. 그럼 그것을 없앴다 할지라도 평생을 쫓아다녀요. 그럼 도망자 신세로 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노예의 삶이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해서 노예처럼 고단한 삶이지만 내가 주인이라면 주인처럼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한 거예요. 그 시험에서 통과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발판을 점진적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요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게임을 하면 다음 단계 레벨업이 있잖아요. 그 레벨업처럼 나의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방향을 여러 개 설정할 수 없습니다. 한두 가지에 포커스 맞춰서 거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미친 것처럼 그 일을 행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거에 참되고 진지하고 착실하게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거예요. 말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행하십시오. 열심을 다해서. 그리고 거기에 진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너 이거 공부했어? 이거 공부했는데요? 그런데 시험을 봤어? 그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말도 했고 행동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진지함이 빠진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온갖 최선을 다해서 거기 미친 것처럼 온몸을, 저는 영혼을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는 분 중에 저기 창원에 사시는 분인데 저 같은 비슷한 일을 하시는데 그 젊은 분인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연봉이 그분이 한 8천이 넘어요. 그건 주말마다 조경 관련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뭐 예초기 돌리는 분이 예초기 주말마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우스갯소리로 이게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 형님, 예, 형님 동생으로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분이에요. 그럼 저도 그냥 전 동생하고 형님 저는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형님 저는 간절합니다.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형님 저는 간절합니다. 저 일거리 좀 주십시오. 저보다 일거리가 더 많은 분이에요. 풀 까는데 1년에 1억 5천을 찍어요. 순수익으로 5천을 월급 주고 이게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 월급 주고 장비값 하고 뭐 다 하고도 5천 이상을 찍어요. 5천 이상을. 1억 5천 5천 줄어드는 거 마음이 좀 상하셨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주말만 일해서 순수익으로 자기가 여러 사람, 그것도 다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을 주말에 예초기 돌릴 수 있는 분 해가지고 한 10대 명 구해서 그 날짜에 맞는 사람을 모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 정도 찍는 거예요. 어마어마. 왜? 그 사람은 진심이 보여요. 벌써. 저는 간절합니다. 저는 지금 이 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간절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저도 막 그 얘기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돼. 와, 나도 저래야겠다. 나도 목회에 간절해야겠다. 저는 간절합니다. 제가 하는 일에 나도 간절합니다. 그 일을 이야기하고 다녀보신 적 있나요? 없죠? 지금부터 말하십시오. 저는 이 일에 간절합니다. 이 일을 더 하고 싶습니다. 제 몸을 갈아놓고 싶습니다. 제 혼을 갈아놓고 싶습니다. 속된 말로 저는 영혼을 갈아놓고 싶습니다. 저는 진심을 다합니다. 얼마가 됐든 간에 나는 이 일에 진심입니다. 그분 얼마나 그분 지금 탐정 공부도 하고 있어요. 이 동생이 미쳤나?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과를 나왔냐는, 그 과를 대학도 나왔어요. 그 과를 나왔는데 그런 비슷한 일을 했는데 자동차 계열의 직업을 하면서 연봉 8,000원 이상 찍어요. 그런데 예초기도 주말에 예초기 돌리고 있고 또 공부해서 탐정 일을 공부해. 왜? 형이 앞으로 사설 탐정이 예전에 흥신소였잖아요. 앞으로의 일들에 있어서 이 탐정이 굉장히 많이 좀 뜨는 각광의 직업에 자기가 예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떤 축복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치 자기는 어마어마한 것을 이루어낼 것처럼 배고파하고 갈망하고 열망해하면서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어요. 그는 상상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할 것이다. 그 상상은 뭐라겠죠? 소망이라겠어요. 소망은 그냥 놔두면 그냥 파장과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양자역학에서 그 파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이게 알고 있는데 그것을 관찰하려고 관찰 카메라를 놓으면 그 파장이 입자로 되는 거예요. 파장처럼 실험 검증이 되는 게 아니라 입자처럼 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우리가 소망을, 상상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냥 파장에 불과해요. 말씀은 파장입니다. 음파. 그냥 뭐 어떤 파장이에요. 아무런 것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구체적으로 관찰해 나가면 그것을 보고 내 소망의 비전을 가지면 그때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파장의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진심을 다하면 그것은 축복이 실제화됩니다. 활성화됩니다. 아멘. 그 일에 진심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뭔가를 또 하나 꿈꾸고 계십시오. 아멘. 뭔가 또 꿈꾸며 나아가셔야 돼요.
새로운 일을 꿈꾸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진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인데, 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계속 읽으면서 이 얘기가 실제로 와닿지를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 저는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에 따른 행동과 거기에 행동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진지함, 진실함,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갖지 않은, 말은 했는데 그거에 대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진실함과 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건 나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나를 속인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속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뭔가 간절히 원한다면 그것을 계속 선포하십시오. 아멘? 아멘? 예, 집 이사 팔리는 거, 예, 말하십시오. 그리고 계속 찾으십시오. 매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 고백을 같이 온 가족이 선포하셔야 돼요. 야, 이 집 너한테 갈 거야. 안 받아도 되니? 아직 멀은가? 엄마 아빠 재산 상속받는 게 아직 멀었나? 형하고 어쩌면 50대 50으로 갈 수 있다. 엄마 아빠 재산이 얼마냐에 따라서 너의 앞으로의 미래도 바뀌어질 수가 있어. 그러면 애를 설득된 거예요. 설득된 거예요. 너 지금 5만 원 가질래? 앞으로 엄마 아빠 가진 재산의 50%를 가질래? 그러면 뭘 갖겠다고 할까요? 예. 5만 원 가질 거야? 아니야. 5만 원은 잽도 안 돼. 수백, 수천 배가 될 수도 있어. 그걸 그래서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이도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무조건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진심을 다하십시오.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아멘? 방언하십시오. 방언하는데 이러고 돌아다녀. 하긴 했죠. 말도 했고요. 거기에 행함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뭐가 안 담겼어요? 진실함이 안 담겨요. 그럼 진실함에 담기려면 예, 큰 소리로 아멘.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방언 기도하십시오. 가족 간에 함께 10분, 20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방언 기도로 세게 강력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거기에 진지함이 들어간 거예요. 진지함이. 그럼 진지함이, 진실함이 들어가면 거기에 강력함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 거기 나타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치유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치유 집회를 막 쫓아다녀요. 막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녀요? 왜 쫓아다녀요? 그냥 집에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사로 달라고 하면 되죠. 근데 치유의 현장을 가면 내가 상상하던 소망하던 것을 눈으로 보게 되잖아요. 눈으로 보게 되면서 이게 이 사람한테 실제 신기하게 이게 되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네. 이게 되는 건가 보네. 그럼 나도 저분이 나도 누구든지 믿는 자들의 선원전들 대열이라 말씀하셔. 나도 되겠네. 이 소망이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강력해지면서 거기에 진실함이 입혀지면서 그것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다니십시오. 시간 내서 다니십시오. 아멘.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실함을 어떻게 하면 입힐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해 나가셔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30장 2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왜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종살이 하면서 형 에서한테 사기치고 왔잖아요. 형이 받을 장자의 축복권, 거기는 그때 당시에는 최소 3분의 2였어요. 10억을 받는다면 60억을 형이 받았어야 되는데 팥죽 한 그릇 사들, 형한테 팥죽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진심이었어요. 진심. 자기가 그 장자권을 어떻게 해서든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 가지고 말장난처럼 얘기를 걸었는데 그 형은 그 장자권을 우습게 알았고, 이 야곱은 자기가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그것을 사들인 거예요. 거기에 말도 있었고 행함도 있었고 진지함도 있었어요. 야곱은 진지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축복, 그거에 진지했어요. 그런데
에서는 다 부실했어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진지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행동이 아주 우스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넘겼어요. 근데 실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돼서 축복권을 받을 때에 야곱은 진지했어요. 진지해서 엄마가 이미 엄마가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듣고서 형처럼 털을 많게 하는 양털을 뒤집어 쓰고 해가지고 축복권까지 아예 기도까지 다 받아냈어요. 왜? 평생 그거에 꽂혀 있었으니까. 그거에 열정이었으니까. 그게 진지했으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형이 죽일까봐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는데 20년 동안 외삼촌한테 속임을 당한 거예요. 야, 이만하면 이렇게 해서 줄게. 안 줘. 재산도. 그리고 외삼촌의 딸들이 둘째를 사랑했는데 둘째는 안 주고 첫남발 치를 때 첫째를 들여보내고 그리고 또 종살이해서 20년간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동생을 해서 14년이죠. 그리고 7년을 더 종살이 하면서 되니까 지금 14년째네요. 14년 동안 했는데 야곱 안에 새로운 비전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내 가족도 있어요. 이제 내 재산도 일구어 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 안에 여기 뒤에 이후에 보면 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라반한테 제안을 합니다. 외삼촌, 지금 외삼촌의 그것들이 내가 온 이후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야곱을 축복하셔야지 왜 라반을 축복하셔요? 근데 야곱 안에는 적어도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축복은 내가 만들어낸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야곱이 말씀에도 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처음부터 야곱이 장자로 태어났어야죠. 어차피 쌍둥이인데. 아니 머리를 먼저 대밀게 하고 손이나 발이나 먼저 나오게 하면 야곱이 먼저 대밀었다기 저기를 하긴 했었죠. 자, 여하튼간에 그럼 장자로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미 라반한테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이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 재산을 언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7년이 일어날 건데 외삼촌의 양떼 중에 얼룩진 무늬들을 좀 보십시오. 몇 마리 없죠. 나머지는 다 외삼촌이 알고 제 재산은 뭐 따로 줄 것도 없이 내가 앞으로 또 수고를 할 테니까 7년간 애를 쓸 테니까 얼룩진 애들은 제 것이 되겠습니다. 양떼에서도 얼룩진 거 제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염소 중에서도 얼룩진 건 제 것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라반의 염소와 양이 1000마리가 있는데 800마리가 얼룩지고 염소도 800마리가 얼룩졌다면 라반이 줄까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줘요. 그럼 누가 봐도 몇 마리 안 돼. 양 1000마리 중에 2-3마리밖에 안 되고 염소 중에서도 2-3마리밖에 안 돼. 이거를 달라는 거, 이건 외삼촌이 또 부자가 될 일이야. 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외삼촌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알았어 분류해서 모든 것들은 다 순수한 것들은 다 자기 자녀들을 맡기고 그리고 3일길이나 떨어진 최소 사람이 걸어서 40km 이러면 120km 정도 떨어진 하여튼 먼 곳에다가 야곱을 별도로 놓고서 그럼 이건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쳐서 네가 저기를 해 라고 했는데 그때에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물풀의 나무 무슨 나무에서 이것을 섞어서 물 먹을 때 양들이 오면 거기서 교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얼룩진 것이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착안했을까요? 어떻게 그걸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갑자기 별은가 하나님이 갑자기 지혜를 주셔서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14년간 라반의 그 양떼를 치면서 보니까 왜 어떤 건 하얗고 어떤 건 왜 얼룩져서 나오지? 여러 가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신기해. 근데 설렁설렁 친 게 아니에요. 외삼촌의 가축의 떼를 하나님이 보신 것 축복하셨다는 것은 정말 노예처럼 진심을 다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또 뭐 늑대가 잡아오고 곰이 잡아가면 그걸 쫓아가서 입에서 꺼내오고 자기가 또 변상도 하고 그렇게 했었다는 것은 진심을 다해서 양을 쳤는데 자신의 경험치와 연구 결과로 보니까 이미 딱 떨어지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분명히 라반은 약사 빨아서 외삼촌의 약사 빨아서 절대 나한테 재산 안 줄 거야. 이런 계획을 세우자. 얼룩진 것만 제게 주시면 몇 마리 안 되니까. 근데 이미 야곱 안에는 목표가 있었고 계획이 있었어요. 그거는 열망 모든 걸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로
야곱 라반보다 훨씬 더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을 했고 행동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진심을 다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 목표한 바가 있다면 뭔가 계획을 자꾸 상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난 이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상상은 자유예요. 자유예요. 물론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실 것인데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또한 하나님이셔요. 아멘. 일단 두고 가죠. 이게 잘못된 소망이면 상상이면 어떻게 하죠? 상관없어요. 일단 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 현장에서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그것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성령님께 표대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방언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진심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로 고백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설렁설렁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함으로, 진지함으로 온몸을 갈아 넣어서. 아멘. 아멘. 갈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살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갑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해서 진심을 다해서 나의 지경을 넓혔기 때문에 이 땅은 눈에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오는 내세에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다스린 만큼 다음 세상에서도 나는 통치하는 자가 될 겁니다. 아멘. 내가 조금밖에 못 다스렸다면 내가 물질의 분야에서 어떤 건강 어떤 분야에서든 조금밖에 못 가지고 있었다면 다음 세대도 뭐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얼만큼 내가 활성화시키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음 믿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땅과 지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사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고백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바 안에서 행동하십시오. 아멘. 자신을 속이지 마시고 거기에 진지함, 진실함을 다하셔서 그 일을 해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최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축복을 활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